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의 누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선포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성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그 아들 그 국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맥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줏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줏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나 주관이 분명한 것을 말하죠. 원래 대나무 줄기를 뜻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마는 대나무처럼 곧고 꼿꼿한 성격을 비유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줏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집이 세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올곧은 자기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줏대가 있는 사람은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관철을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미국의 병리학자 중에 프랜시스 페이턴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909년도에 30살의 나이로 락펠러 재단의 의학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병들어 죽어가는 닭을 검사하던 중에 그 닭이 종양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 그 종양에서 바이러스를 축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닭으로 옮기는 실험을 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다른 닭에서도 똑같은 종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1911년도에 그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암의 원인은 유전 인자 때문이라고 믿던 시절이었고 더구나 그의 실험이 포유류에서는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루스는 이단 취급을 받고 연구실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신의 연구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갔을 텐데 닥터 루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연구 결과를 확신하고 어떤 협박이나 회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흐르고 학문적인 고립과 무명의 서러움을 겪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한 결과 55년의 세월이 지난 1966년 86세의 나이에 마침내 자신의 연구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됐어요. 그때 그가 축하 만찬자리에 했던 유명한 그 말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시인의 말을 인용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quiet desperation의 날이 온다. 이 quiet desp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려야 하는 절망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는데 그것을 넘어서야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줏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사람들이 동의를 하건 거절을 하건 아무리 많이 세월이 흘러가건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줏대인 것입니다. 이런 줏대가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하건 소신 있게 낼 수 있게 되고 공헌할 만한 업적이나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줏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분명히 정하고 믿음과 진리 속에서 살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아무런 확신이나 의지도 없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시대의 조류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살아간다면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의 부모들은 바벨론 전쟁 중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이방 땅에 던져진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벨론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바벨론 문화에 젖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뛰어넘어서 지혜와 명철로 바벨론을 주도하고 그리고 앞장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Daniel was determined not to defile himself. 그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작정하고 결심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신앙의 줏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고국 땅에 있을 때나 먼 나라 바빌론에 끌려왔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에 절하지 않았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3번 기도를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페르시아 왕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집안에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가도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밖만 나가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인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먼 나라로 이제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동질적인 신앙을 견지했다는 것, 대단히 위대한 신앙이죠. 사실 이것이 그들을 이국 땅에서 승리하게 만든 비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국왕이 되어서 바벨론 왕의 무릎을 꿇게 했던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줏대가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신앙의 지조 없이 사는 자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흔들린다고 해서 세상 따라 같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편리해져도 그것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 바르게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신앙의 줏대를 분명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신앙의 줏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몰락을 향해 달려갔던 유다 왕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의 배경과 치적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일반적으로 유다 왕을 소개할 때는요 어머니 이름을 함께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케이스는 어머니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유다 역사상 그 유다 왕들 중에 딱 2명만 어머니 이름이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람입니다. 열왕기 8장 16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만 있고 어머니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달랴 이스벨의 딸이었죠. 폭군이 되어서 유다 왕조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악한 자가 아달랴였습니다.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하스의 케이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바알을 끌어들였기 때문이 아닐까. 자, 아달랴도 바알 숭배자였는데 아하스의 어머니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하스의 영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2절을 보시면
아하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의 생애 전체를 요약하기를 다윗처럼 살지 못했고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가 행했던 악한 행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여기 보시면은 아하스는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북왕국이 망한 이유가 바알 숭배 때문인데 아하스도 바알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이 몰록의 제사를 말합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것인데 아하스는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 보게 되면 아하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자식을 불에 태워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단에 있는 깊은 계곡을 말하죠. 이것은 원래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일 검은 연기가 나고 악취와 불꽃이 타오르는 곳, 그래서 이곳에 가서 아이를 불러 태웠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장소가 더럽고 가증한 장소였겠습니까? 그래서 헬라말로 지옥을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 게흰놈에서 온 것입니다. 게흰놈이 무슨 뜻일까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하스가 행했던 이 행위는 정말 지옥불 같은 게헨나의 아들을 데려가서 태워 죽이는, 그야말로 가증된 일을 그가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을 보시면은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고 했어요.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음란이 있는 제사, 이걸 아하스가 드렸대요.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주변의 이방인들이 섬기던 모든 종교를 다 끌어온 것입니다. 마치 종교의 백화점 같다고나 할까요? 모든 종교를 다 유다에 가져오게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텀으로 소개하면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왜 하나뿐이냐는 것입니다. 이 종교도 수용하고 저 종교도 수용하고 다 함께 가야 인류가 하나가 되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스님과 캐톨릭 신부와 개신교 목사님이 함께 모여 기도도 하고 책도 출간하고 이와 같은 것을 통큰 신앙이라고 한국에서는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와 같은 길이 바른 길일까요?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어떤 종교든 다 혼합시키자, 이건 결코 바른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하스가 바로 이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유다 왕이 왜 이와 같이 혼합주의를 택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이것입니다. 어머니 영향 때문이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 어머니가 바알 숭배자였다면 maybe 그 영향으로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은 있죠. 두 번째 이론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은 아하스가 왕으로 취임하던 날 바닥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머리에 데미지가 나서 헷가다 가는 바람에 그런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을 자행했다. 가능하긴 하겠지만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다 더 타당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의 정세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변의 국가들은 모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만 야훼 신앙을 고집하게 된다면 왕따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류가 다 끊어지게 되면 유다가 생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앙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도 수용해야 서바이브 할 수 있다는 생각, 더구나 신흥제국인 아수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벗어나지 않으면 이방 종교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영적 처세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손해를 보니까, 세상으로 고립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도 하고 수용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받아들이고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마리화나도 합법화시키고 이와 같이 해서 서로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가 선택했던 방향성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살면 더 잘 살게 될까요?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유대의 케이스를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유다의 케이스를 정리해드리자면 이와 같이 혼합주의로 간 결과 오히려 시리아와 북왕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아수르의 손을 잡습니다마는 악수에게 버림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2절 23절은 종교 혼합주의가 낳은 비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 이르되, 이 다메섹은 아람을 말하죠. 아람이 수도입니다.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자, 이방의 신들이 이방의 왕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이걸 본 아하스가 나도 그 신에게 절을 해야지 도움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본인이 제사하겠다는 이방 신이 오히려 아하스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따라가면 훨씬 편해질 것 같지만, 더 잘 살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만 할 뿐이지 결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붙들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파멸로 가게 되고 가졌던 모든 존귀한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래요. 그분에게 심지를 내려야지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의 기초를 다져야지 어떠한 일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의 줏대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서 진정한 차원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하스 왕의 케이스를 통해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택했던 길이 어떤 길인지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잘못된 선택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을 택했다. He took the wrong way. 잘못된 길을 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그랬어요. 이건 잘못된 모델을 택한 것을 말합니다. He took the wrong model. 하나님의 백성이면 경건하고 거룩한 모델을 따라야 되는데 가증한 세상의 모델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적인 모델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좋게 잘 만들어 놓아도 철도를 벗어나는 순간 기차는 곤두박질 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많은 걸 갖추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몰락하게 되고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른 삶,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갔다고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때 회복이 가능하고 진정한 차원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다윗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들을 평가할 때에 다윗이 기준이었죠.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다윗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말할까요? 첫 번째로 다윗의 길은 말씀의 길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길이었어요. 이 다윗의 길은 하나님 중심의 길. 시편 16편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비결입니다. 솔직히 다윗이 가진 것이 많아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신앙 고백, 이게 다윗이 선택했던 길이죠. 세 번째로 다윗의 길은 예배자의 길이었습니다. 아신 대로 시편이 150편인데요 그 중에 거의 절반을 다윗이 지었어요. 73편이 다윗이 쓴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삶 자체가 찬양이었고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이와 같은 예배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의 길은 능력의 길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손에서도 건져내어 주셨고 최악의 케이스인 압살롬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과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와 같은 것이 다윗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길을 모든 왕들에게 추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견고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세상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길이요, 하나님 중심의 길이요, 찬양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정체성이 필요해요. 줏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요, 위기 앞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아하스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 보시면 아람과 북왕국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내용이 나오죠. 이건 실제로 주전 735년에 일어난 사이로 에프레이마이트 워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군대와 에브라임의 군대, 즉 북왕국이죠, 연합군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고 했죠. 이 말은 승리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와 같이 땅들을 빼앗기고 성을 빼앗기는 이 상황 앞에서 아하스가 취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선택을 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I am your servant, I am your son.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해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왕이 할 고백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아하스 왕의 잘못된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비굴해지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자녀됨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됐죠. 이건 대단히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원래 창조할 때부터 죄악으로 다 깨지고 말았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모나 가진 소유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가끔 자매님들이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마는 사실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이미 아름답습니다. 이미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인 코코 샤넬이라는 분이 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20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마음이 와닿지 않나요? 20살의 얼굴은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좀 꾸며야 된다. 막 그런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케이스는 maybe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외모를 꾸미고 꾸며야지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본인도 상관없이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중요해요.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지 우리 삶의 열매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빛이 나와요. 언젠가 김세원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 놓은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먼저 돼야지 빛도 발할 수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소금은 되지 않은 채 광만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아니냐. 허영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허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외적인 규모 자랑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것들은 부패해 있죠. 상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다른 건 다 부패하고 상해도 괜찮아요. 소금인 여러분이 소금이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치유하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된다면 그때는 절망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었다는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렉 로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마 예수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 What good is salt if it's not salty?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 다음에 좋은 면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현대시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래요. What good is Coke if it's uncarbonated? 만일 콜라가 김이 빠지면 그게 무슨 콜라가 되겠느냐. What good is coffee if it's decaffeinated? 카페인이 빠지게 되면 그걸 과연 커피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decaf 디사이플들이 너무 많대요. uncarbonated 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대요. 김 빠진 그리스도인들, 생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아무런 사람에게 변화도 끼치지 못하는 decaf 디사이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decaf 혹은 uncarbonated 디사이플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진짜가 없을 때 그래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껍데기만 제자이지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될 복음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생기를 갖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답게 빛답게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1차적으로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줏대를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믿음의 닻을 내릴 때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의 케이스를 다시 보시면요, 아하스는 이 대목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아하스는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 아스루 왕 디글렛 빌라셋에게 사자를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8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서 아스루 왕에게 보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는 이사야 7장에 보게 되면요, 아람과 북왕국 침공했을 때 아하스가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림이 바람에 엄청나게 벌벌 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했죠.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는 이걸 거절했어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참 겸손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스루 왕의 손을 잡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안을 리젝트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스루 왕을 붙잡는 것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제안을 리젝트하고 아스루 왕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과연 아스루 왕이 유다의 구원자가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만 할 뿐이었어요. 실제로 아스루 왕은 이와 같은 것을 빌미로 해서 아람을 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아하스를 삼키고자 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하스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리젝트했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징조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역사적으로는 아하스 시대 그들의 위기를 다룬 말씀처럼 보이지만 궁극적 성취는 마태복음 1장 28절 말씀에 하면은 장차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이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우리 이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 믿음의 닻을 내리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닻을 내리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나 영광도 영원히 가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믿음의 닻을 내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인생이 되어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신앙 잡지에서 콜웨스 차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쓰신 실화 간증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교회에 교인 두 사람이 계셨는데 똑같은 징수의 병을 앓게 됐어요.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불행하게도 두 사람 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사람은 그날 자기 사무실로 돌아와서 스스로 머리에 권총을 쏘아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살아서 뭐 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매였는데요, 이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마른 지팡이에서 꽃을 피게 하시는가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인들 못 고치겠는가? 비록 나의 몸은 죽은 것처럼 말라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몸에서도 생명의 꽃이 필 수 있다라고 그는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섬겼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몸이 악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곧 죽는다고 의사가 진단했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오랜 동안 사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자,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똑같은 질병을 진단받았는데, 둘 다 죽음의 질병을 진단받았는데, 한 사람은 자결로 끝이 나고 또 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됐어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어디에 닻을 내리느냐가 그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닻을 내리게 되면, 이 닻을 세상에 내리게 되면 우리는 혼란과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믿음의 닻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해요. 환경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정황이 변하든 it doesn't matter. 만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찾아오고 그친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께 닻을 내린 인생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당하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지 마십시오. 세상과 손잡지 말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능력의 원천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병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살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셔.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 예수님 그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나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예수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예수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 예수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건한 반석 예수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온 땅이 진동할지라도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사실을 감사합니다. 세상 손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번 예수님 손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아무리 큰 위기, 큰 상처, 큰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에 손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